오늘은 기도의 자세 네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인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세 또는 태도는 네 가지 것입니다. 경외, 회개, 겸손, 소망입니다. 이 중에 경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경외와 관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독교 강요 1권 10장에 성경적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기독교 강요 1권 10장 성경적 하나님, 1권 11장 형상 숭배의 불법성. 이거 지금 장제목입니다. 기독교 강요 장제목. 1권 11장 형상 숭배의 불법성. 1권 12장 경배와 예배. 경배와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경배와 예배. 13장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10장부터 1권 10장부터 1권 13장까지 성경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자세가 회개인데 회개는 믿음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3권이 성령께서 하시는 내적 사역이고 4권은 외적인 사역입니다. 3권은 개인적인 사역이고 4권은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 회개는 무엇과 관련되어지냐면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지는데 3권 1장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적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권 1장 그리고 3권 2장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3권 2장이 그 다음에 3권 3장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 그리고 3권 4장과 5장은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거짓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세, 태도 두 번째인 이 회개에 대해서는 3권 1장부터 3권 5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의 세 번째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은 기독교 강요 3권 6장 신자의 삶, 기독교인의 삶의 일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서론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지 서론적인 것을 3권 6장에서 이야기하고 3권 7장에 대해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 3권 8장은 십자가를 지는 삶. 신자의 삶은 두 가지 것으로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8장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3권 8장. 그 다음 3권 9장 기독교인의 삶은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삶이다. 묵상의 삶이다. 이게 3권 9장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 기독교 강요의 장제목을 이야기합니다. 3권 10장 현재의 삶과 위로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6장에서 3권 10장까지가 겸손, 기도의 세 번째인 겸손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 네 번째가 소망입니다. 소망은 기독교 강요 3권 21장 영원한 선택부터 합니다. 3권 21장이 영원한 선택인데요. 3권 22장
선택의 성경적 증거. 23장 5가지 선택에 대한 거짓 고서.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가지로 변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권 24장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3권 24장입니다. 그 다음 25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기도의 자세 네 번째는 무엇과 관련되어지느냐? 3권 21장부터 25장 부활에까지와 관련된 것이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글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다룰 때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것인가? 소리 질러라, 울면서 해라, 방언 기도해라,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이런 응답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응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에 더 관심을 갖는데, 또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 장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1권, 2권, 3권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기도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2권에서는 중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는 구속자 하나님. 3권은 성령 하나님의 믿음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피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의 두 번째 자세인 회개에 대해서 지금 살피려고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3권 1장과 2장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믿음을 심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회개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심으셨을 때 믿음의 무엇이 회개다? 믿음의 무엇이 회개죠? 믿음의 무엇이 회개죠? 결과. 그렇죠. 아유, 확실히 칼빈 확실히 다르구만. 김칼빈. 믿음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혜택. 두 가지 것으로 요약해서 보면은 그것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믿음의 혜택 두 가지는 칭의, 성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견인도 있고 기독교인의 그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칭의와 사역이 믿음의 혜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혜택, 칭의와 성화는 구분됩니까? 이것은 구별되지만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각각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작되면 시간이 지나면 성화가 시작됩니다. 나눠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다. 그렇게 오순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눠버립니다.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불 세례 받아야지 성령 세례야 그게 라고 생각합니다. 나눠버립니다. 잘못된 시각이에요. 또 오순절주의자들은 나눠버리면 자유주의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할 때 칭의를 빼버리고 성화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윤리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칭의와 성화 가운데 성화만 이야기하고 칭의는 버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구별이지만 구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어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칭의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성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3권 1장과 2장에서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권 3장에서 10장까지 회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 3권 11장부터 19장까지 칭의, 믿음 설명하고 믿음의 결과인 회개 설명하고 그 다음 3권 11장부터 19장까지 믿음의 혜택인 칭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화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함께 설명합니다. 칼빈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칭의 속에 성화가 있어요.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라는 다른 주제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 속에서 선행을 설명한다. 그래서 성화를 설명하는 큰 틀에서 볼 때 성화를 설명하는 첫 단계가 회개다. 그 다음 단계가 자기 부인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칭의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회개와 성화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 정확히는 믿음과 회개의 관계, 회개와 칭의의 관계, 회개와 성화의 관계를 알아야 무엇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기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면 믿음과 기도의 관계, 칭의와 기도의 관계, 회개와 기도의 관계, 성화와 기도의 관계를 알아야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칭의가 말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녀됨이 키워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금요일날도 배웠지만은 주기도문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배울 수가 없었어요. 왜? 주기도문이 무엇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세례자 교육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이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는 새벽에 예배가 있었죠. 저녁에 평일이었으니까 주일이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평일이었으니까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 주일이 빨간 날이 됐으니까 380년 2월 이전에는 평일입니다. 낮에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새벽에 주일 예배가 있고요. 저녁에 일 끝나고 모여가지고 교리 공부가 있고요. 교리 공부가 끝나고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는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기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라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고 성화는 영적인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거룩한 삶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결과,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 두 번째, 칭의와 관계를, 회개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칭의와 관계. 두 번째, 성화와 관계, 그러니까 거룩한 삶과 회개를, 관계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 이 관계를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인가요? 죄들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회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 성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중생이라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중생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비밀적 사역입니다. 우리는 누가 중생됐는지 거듭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비밀적 사역이다. 두 번째 측면은 사람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견인과 관련되어집니다. 견인. 중생과 관련된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upright faith를 이야기합니다. 중생과 관련된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uprigh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견인과 관련된다는 것은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시켜서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사람과 관련해서 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측면에서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true faith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upright faith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true는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이것은 견인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올바른 믿음은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칭의와 관련되어진다. 우리 쪽에서 참된 믿음은 성화 또는 견인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요, 누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벨지카 22장을 볼까요? 벨지카 22장 20쪽에 밑줄 친 걸 보세요. 벨지카 22장 밑줄 친 거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택자에게 올바른 믿음을 밑줄 친 거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불태우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벨지카 22장 1항에 어디에 올바른 믿음을 불태우시죠? 어디요? 우리 심정에. 심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십시오.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에 불태우십니다. 우리 의지입니다. 하트. 마인드, 이성이 아니에요.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의지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예요.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고 순종합니다.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삽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심정에, 하트에 불태운다고 할 때 이것을 영어로 보면 kindle, 위에서 세 번째 줄, 영어로 세 번째 줄 위에서 kind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kindle이라는 단어는 크리스마스 불을 켜잖아요. 촛불을 켜잖아요. 크리스마스 될 때 촛불을 켜는데 불을 켜는 것. 그래서 불을 밝힌다는 그런 단어가 kindle입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초에. 근데 불을 딱 밝히면 불이 딱 펴져요. 이때 불 피워지는 것. 이게 kindle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심정에 불을 밝히신다. 우리 의지가 죽은 의지였는데 불이 꺼져 있었는데 올바른 믿음을 주시면 우리 의지가 불이 붙어서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의지가 순종해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꺼져 있는 초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동하지 않냐고 의지가 없고 불순종합니다. 그런 초에 불을 켜서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럼 올바른 믿음이 그렇다면 또 무엇인가? 다시 보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20페이지 1항에 보십시오. 이미 이것은 우리가 벨지카를 공부할 때 여기는 한 명도 없네. 한 분도 없네. 벨지카를 공부하신 분. 이미 우리 벨지카를 다 공부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어쨌든 공부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지금 1항에 올바른 믿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항에 보십시오. 20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것으로 삼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게 한다고요? 돈을 추구하게 하나요? 그걸 우선순위로 삼나요? 일을 우선순위로 삼나요? 친구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직장 다니고 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 목적 또는 최종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수단적 목적과 궁극적 또는 최종적 목적이 있는데 최종적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 궁극적 또는 최종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파이널.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너 어디가? 버스 안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버스 안에서 만났어요. 너 어디가? 나 약국 가. 약국에 가는 것이 최종적 목적입니까? 내가 지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그래서 약을 사러 약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내려서 걸어가. 또 약국에 가서 돈을 주고 약을 사. 또 약을 사가지고 약을 먹어.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배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또 돈을 주고 약을 사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이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궁극적 목적이 배를 낫게 하는 것인데 이 수많은 과정 가운데 수단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거, 돈을 주고 약을 사 먹는 거. 그래서 수단적 목적은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최종적 목적은 하나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최종적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밥을 먹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는 것이고 결혼도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최종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최종적인 목적에 두고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에 필요한 수단적 목적에 불과해요. 그래서 수단적 목적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정의 의지에 촛불, 힘들어 하신다. 우리 심정에 불 태우신다. 불을 피우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 모든 수단들, 방법들은 종속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질 사용에 있어서,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합니다. 나머지 것은 종속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단적 목적 또는 종속적 목적, 같은 의미입니다. 종속적 목적, 수단적 목적. 그리고 최종적 목적, 궁극적 목적, 같은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요?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할 일이 있어서요? 친구 만나려고 주일에 교회 갈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심정에 부음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생은 무엇이죠? 의지의 전환이 중생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의지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합니다. 이게 중생의 목적이에요. 중생. 자, 벨지카 이번엔 22장을 보세요. 지금 벨지카 20장은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주시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벨지카 22장에서는 반대로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벨지카 22장에서는 믿음과 중생은 부르심, 거듭남, 믿음과 중생의 관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은 벨지카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벨지카 2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첫 번째,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구원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심정에, 의지에 믿음을 힘들어할 때, 불을 밝히고 일으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주신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게 하고 그 불을 밝힌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한다? 벨지카 24장 괄호 1번에서 1항에서 22페이지에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24장 장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성화와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주시는 것이 중생칭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선행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기독교 강의에서는. 자, 괄호 1번 밀줄 친 거 보세요. 밑줄 친 것. 여기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나오나요? 아까 벨지카 20장에서는
22장에서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올바른 믿음. 근데 여기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인간을 중생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이 인간을 중생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측면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이 참된 믿음은 true라는 단어를 씁니다. true. 그러니까 참됨이라는 단어는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측면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중생과 관련된다면 참된 믿음은 성화, 견인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견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우리 벨지카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나요? 새 사람이 되기에 새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새 삶이 바뀐다는 것은 의지를 하나님께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만, 해야지. 해야 하는데.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철학이라고 했죠? 우리 중세시대, 중세교회에서 배운 거? 스콜라 철학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합니다. 생각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동의하는 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 삶을 살게 합니다. 괄호 2 보십시오. 여기에 벨지카 24장 괄호 2 믿음이 인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부주의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부주의해요.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렸다. 부주의합니다. 거룩한 삶을 부주의하게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불순종합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거룩한 삶이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부주의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속입니다. 위선적입니다. 생각만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견인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참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 어려움과 견딤, 고통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견인이 없는데 어떻게 참고 기다리고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벨지카 24장 괄호 3 2절에서는 이것을 헛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벨지카 24장 괄호 2절 보세요. 2항 2절 벨지카 24장 2항 2절에서는 밑줄 친 것 거짓된 믿음을 여기서는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기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이기심, 이기적 사랑, 믿음 없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헛된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압니다. 교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상처받았는데 교회가 상처받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혼자인데 교회는 수십 명이 상처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된 회개의 반대로서 헛된 회개, 거짓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의 삶은 그럼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88문에 131쪽에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88문 131쪽에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입니다. 옛사람 죽이기와 새사람 살리기입니다. 새사람 살리기가 무엇입니까? 의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89문에 또 하이델베르크 89문 바로 밑에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것에 대한 심정의 진정한 슬픔이고 더욱더 그것을 증오하고 그것에서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생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은 회개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은 성화, 거룩한 삶 또는 다른 말로 순종의 삶, 의지의 삶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기도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하나만 빼내가지고 보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회개, 기도, 견인 이거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 측면에서 보면 기도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견인이고 이쪽 측면에서는 믿음이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성화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장일 제목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공적 모임 빠지고 거룩한 묵상 없고 물질도 시간도 섬김도 없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91문도 볼까요? 132쪽에 있습니다. 132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선행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칼빈도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거룩이라는 단어 또는 선행이라는 단어를 쓰죠. 선행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91문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보았죠.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영광에 따라 수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 우리 상상이나 인간의 제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상상, 고안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합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은 율법을 다 버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11조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뭐도 절기도 버리고 그렇게 배웠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말씀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적인 것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어로 보십시오. 참된 믿음의 true faith가 나옵니다. true. 그죠? 올바른 믿음과 참된 믿음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바른 기도, 바른 믿음이 신앙이 나옵니다. 칭의와 견인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의 두 번째 단계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칭의, 선행, 견인, 자유를 다 다룬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순서상으로. 앞에서 기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다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우리는 무엇이라 배웠죠? 정의를 내릴 때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을 우리는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견인인데 이 견인은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것이 견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투와 관련된 것이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자신의 죄를 토설하게 합니다. 의지를 전환시켜서 새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옛것을 붙들고 사는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지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 새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옛사람은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교회를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부패성, 죄성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거짓 믿음, 헛된 믿음, 유사한 믿음,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믿음을 아까는 true, 참된 믿음을 true라고 했습니다. 거짓 믿음은 false faith입니다. false repentance라고도 합니다. false. 참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false, 거짓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신념, 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안물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거짓 믿음은 도금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금으로 몇 개 한 거예요. 속은 거짓인데 겉은 순금과 그럴싸하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 거짓 회개, 거짓 은혜, 거짓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도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유사해서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 두 번째 회개라고 할 때 참된 회개와 관련시켜야 합니다. 또 믿음과도 중생과도 칭의와도 견인과도 관련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 올바른 믿음과 참된 믿음과의 관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금까지 말한 것과 모두 연결시켜서 그 속에서 살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키워드가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거짓 믿음을 가진 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됨은 하나님과 연합된 접붙임, 기업 무르기, 믿음, 새로운 삶, 칭의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거짓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한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거짓 회개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회개인 면죄부, 이렇게 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고해성사, 보석과 같은 거짓 회개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서 회개를 다루고 4장에서는 보석을 다루고 기독교 강요 3권 4장에서 보석, 4장 5장에서는 면죄부와 연옥을 다룹니다. 거짓 회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장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계속 장제목을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고백서도 그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체 속에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도 장제목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뒤 문맥, 연관성, 전체성, 통일성, 일치성을 함께 고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